오늘 거룩한 부활의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인데 보통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부활기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말씀은 거의 선택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보통 그런 본문 말씀을 많이 가져다 설교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드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 한 여자가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부어요. 사전에 예수님 이거 좀 부어도 될까요? 이렇게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옥합을 확 깨버리고 향유를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옥합 안에 있던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커져요.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막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정막이 깨지면서 곳곳에서 분개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감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저 기름을 붓다니. 아무리 귀한 옥합 깨고 아무리 귀한 향유라고 해도 그것을 사전에 허가 없이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들이붓다니. 이렇게 분개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망측한 일을 벌이냐? 화를 내죠. 이게 돈으로 환산해도 가치가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면서 난리들이 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이것을 그냥 들이붓다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것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정신 멀쩡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뭔가 정신 나간 여자야, 이 여자. 식사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아무리 향기가 좋고 값진 향이라고 해도 그걸 붓는다는 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어요.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이렇게 와서 아주 귀한 거라고 하면서 향수를 제 머리에 갖다 부어요. 순간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게 됩니다. 서서히 얼굴을 너 뭐하는 짓이냐 너.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너무나 황당해서 물어보겠지만 몸에 서서히 분노가 일어나고 부활해동 되면은 싸대기를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문제죠. 그리고 붓그릇을 저 같으면 그의 머리에 부어버렸을 거예요. 제 손질 같았습니다. 밥 먹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분개된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생각을 해보죠. 아니 발밑에 향수병이 깨져도 밥맛이 떨어져요. 맛있는 찌개 냄새가 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탁 찌르고 있고 식욕이 돋아나고 있는데 갑자기 향수가 깨지면서 향수 냄새가 음식 냄새와 섞여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음식 맛이 나겠습니까? 밥맛 뚝 떨어지는 거죠. 이 붓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도 온전한 정신으로는 그 자리에서 먹던 밥을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식사 자리는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밥을 먹던 제자들이 놀라운 토끼 눈물을 해서 쳐다봅니다. 일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 보기 드문 광경을 만들어낸 여자의 이런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정말 미친년 바라보듯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 저 여자 저거 미쳤다. 황당함에 입을 열지 못합니다.
뭐 폭발 수준의 분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기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켜준다는 어떤 의미도 아닐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황당함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손 대대로 그러한 일을 아마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그 비싼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더라. 이런 일을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시몬의 집에 가득했었던 너무나 좋은 그 향유의 냄새를 그들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 땅의 온도는 높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굉장히 온도가 높죠, 낮에. 시신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시신에서 악취가 금방 나요. 그런데 무덤의 장사 지내기 전에 조문객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조문을 받는데 시신에서 악취가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천으로 감쌉니다. 조문이 끝나고 나면 굴문을 열고 불에 안치를 시키고 굴문을 다시 닫아버리죠. 이게 그들의 장례. 그 밖에 또 귀중한 임직식, 기념식, 예물과 같은 선물로도 이 향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바로 장례식장이었는데, 이집트 또 고대 근동에서 이제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시신 속에 있는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많은 향유로 채우기도 했어요. 아주 오래 가도록 그렇게 해서 미라를 만듭니다. 이 장례 절차가 그리스 문화와 섞여서 혼합적인 색채를 띤 유대인의 관습이 된 거죠. 이게 장례 문화가 된 겁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도 그런 게 있죠. 장례식장 가면은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냄새들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향을 피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한 여자가 엄청난 정말 유동성 현금 같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요. 이 양이 어느 정도며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요, 집을 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요즘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갖다 부어버립니다.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거기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허가를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기름은 위에서 아래로 뚝뚝뚝 흘러내리고 있고, 예수님의 옷과 몸을 다 적시고,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이에 더해서 여인은요, 향유가 예수님의 온몸에 골고루 잘 발라지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잘 펴발라드려요.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조금 요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것보다도 어떤 것이 화가 나느냐면 이 향유가 돈이거든요. 유동성 현금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땅바닥에 부어버리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향유가 현찰이 될 수 있는 건데, 정말 좋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래서 예수님 몸에 흐르는 그 향유가 땅바닥으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 향유를 돈으로 환산하느라 머리 굴리게 바쁩니다. 저거를 팔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사역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굶지도 않고 예수님 머리 긁 것도 없는데 우리는 차 가운데 한 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 우리가 집을 얻어서 좋은 데서 좀 편안하게 잘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그러신 거 아니고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기념식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자기들에게 이 향유 한 방울도 나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 귀한 거 나에게 몇 방울만 줘도 이걸 가지고 내가 살림을 살 수 있고 집에 보내서 살림의 집 보태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 없으시단 말이죠.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그만해라, 뭐 제지하시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사흘 뒤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에 부어진 향유는 바로 부활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음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여자를 책망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이 말에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제만을 제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살아서 향유로 부음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정형적인 생각이 사람의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그런 항상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제만을 제기하면 그런 문제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제4의 철학적인 질문만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사탄은 목표물의 뇌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배하죠. 그리고 그 영혼을 파괴합니다. 늘 문제 속에서만 살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서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사방을 다 막아놓고, 답을 막아놓고 문제만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럼 손잡고 지옥불로 함께 뛰어드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죠. 사탄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는 철학적인 질문도, 이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 던져준 미혹의 지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방법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어떠한 철학적인 질문도 이 세상에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에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멘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답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자 해요.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지혜만 그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집이 튼튼하거나 번호키가 있다거나 자물쇠가 있는 게 아니었죠.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찰을 보관하는 것이 집에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현찰 대용으로 사용될 만큼 매우 큰 가치가 있는 향유, 이것을 유동성 현금으로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도자기, 이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 향유 도자기에는요, 우리 자기압수표가 있죠. 자기압수표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누군가 훔쳐서 이것을 어디엔가 가서 팔아서 유동성 현금으로 내가 만들겠다, 현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에 대한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시하지 못하면 이것을 훔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민들은 주로 부동산이나 양떼와 우물,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문제만 계속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기야는 이 자기들의 불편한 심경을 여자에게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냐?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뭐야? 여자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녀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막 몰아붙입니다. 잠잠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 그러니 그 여자를 가만히 두고 이 여자를 추궁하지 마라. 이 여자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치 공색한 변명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자신의 장래를 위한 거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죽어야만 그 몸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면서 왜 살아계신데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입을 다물긴 했지만 그 마음속의 격정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예수님의 엉뚱한 행동에, 엉뚱한 대답에 맞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자로 지내왔던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자기들의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께 함부로 덤볐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훗날 계속해서 저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이 일을 말할 때는 저 여자의 행동까지도 계속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저 여자가 한 게 뭔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왜 저 여자의 행위가 계속해서 말하게 될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장세 지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향유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재물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자들의 눈에는 그냥 유동성 현금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해 주시고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계시는 중이죠. 식탁이 잘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도중에 여자가 갑자기 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기나는 향유를 쫙 부어버리는 그런 사건인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온몸에 향유가 발라진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승리로 장식하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식사를 마치신 뒤에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죠.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전 주간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유언전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어요.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스스로 승리로 마감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몸에 부활을 암시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가만히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 아까운 돈.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가 되셨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성대한 식사로 마냥 기뻐하고 있을 때, 또 먹다가 말고 향유 문제로 안색이 변해서 분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영적으로 깨닫기를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식에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자기 살자고 걸음만 나 살려라 도망가게 될 그들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은 스스로 장례식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무서워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장례는 너희가 지금 보는 대로 이렇게 치러지게 된다. 너희들이 오지 못하는 그 장례식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몸에 향유를 바르고 무덤굴에 들어가서 누워있게 된다. 그러나 나는 살아난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한 것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향유는 죽은 자를 위한 향유가 아니라 영혼에 살아있는 자의 향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향유로 스스로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제자들이죠.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가치가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사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안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죠. 하나님의 집, 이 예배당, 여기를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예배당이면 뭐 사람 많으니 돈 되는 일을 해야지. 이토록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장례식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형벌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지나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도 갈 수가 있어요. 사망의 길의 결과는 지옥이고 생명의 길의 결과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죽음 뒤에 사망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는 장례식을 치르죠. 둘째 사망에도 장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여러분은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요 이미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장례를 치러주신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여러분 육신의 장례만 치르면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의 장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장례 이후에 생명의 길을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의 장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러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부활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체라는 말을 제가 지금 꺼냈는데 부활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달 전부터 오늘 부활주의 설교를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집어넣고 이게 새롭게 준비된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부활체라는 말씀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어떻게 부활할까? 육신으로 부활을 할까? 아니면 어떤 귀신 같은 고스트의 존재로 부활을 할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체는 무엇인가? 이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신의 몸이죠.
이전 몸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함께하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갖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한 30분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가 없어요.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 왜 우리가 이전 몸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함께 되는 부활체로 부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활체를 갖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전 몸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증거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상처가 부활하신 뒤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전 몸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저거 귀신이야? 이러죠. 이거는 이전 몸의 비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몸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겨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벽을 뚫고 들어가셔서 자, 이것은 이전 몸의 비연속성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먹을 것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생선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맛있게 잡수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전 몸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활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그 흔적이 부활체이신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잠들었을 때 부활하는 그 부활체 몸에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내 몸에 남아있는 그 믿음의 흔적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흔적도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부활체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슬퍼하지 말라고 식사 자리에서 이 장례의 향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향유를 발랐으니 너희들은 죽어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을 제자들이 봤을까요? 못 봤어요. 제자들은 살아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향유 냄새가 있었지만 부활하신 뒤에도 살아계실 때 그 부활체의 모습에서 향유 냄새를 맡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장례라 이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뿌려진 이 향유 냄새는요, 시몬의 집안은 물론이고 온 동네를 휘감아요. 이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옷과 살까지도 그 향유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무슨 냄새냐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기에 가면 저기에서 이야기해요. 아니 웬 냄새가 이렇게 좋아? 어디에서 이런 향기를 얻게 된 거야? 그들이 말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식사를 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향유를 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여자의 행위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벌써. 이후에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 베드로가 배반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납갈고리 채찍을 맞은 예수님의 등이 정말 이 걸레짝처럼 너덜너덜거렸죠. 눈에는 핏줄이 터져서 흰자위가 붉게 됐고요. 눈을 가린 채 로마 군인들의 주먹에 맞아서 두 눈은 누룩을 넣은 빵처럼 부풀어 있고요. 머리에는 나무의 강한 가시가 여러 군데 깊게 박혀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응고된 피도 있었고 흐르는 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만나서 온몸에는 검붉은 혈혈들로 가득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체력이 강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골고다 언덕길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죽으신 거예요.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의 제자들이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우리들이나 믿음을 복의 수단으로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자기의 선행을 알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라는 예배가 아니라 장사꾼들의 입장에 가서 자기의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녀요. 여기서 내 사업 다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로 가자. 거기서 끝나면 또 다른 교회로 가자. 거기서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교회 안에서 맺어가요.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인가? 나의 사업을 이야기하죠. 떡 장사는 떡을 팔고 기름 장사는 기름을 팔고 그렇게 마케팅을 교회 안에서 펼쳐나가는 거죠. 예수님 그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품에 있는 적은 재산을 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죠. 내 사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더 주세요. 부모님은 다 주셨는데 더 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이 개망남이 불효자식들이 오늘의 우리들이죠.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영적 장례를 치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명료합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파집고 헤집어서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이걸로 설교를 할 때는 쉽게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한 빌라도였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거부할 리가 없죠. 그래, 예수님의 시신을 네가 가지고 가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향유를 바릅니다. 이미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땀을 다 흘리시고 이미 향유 냄새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몸에는 피비린내밖에 안 나요.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시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향유를 바른 뒤에 천으로 감싸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장래의 향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계실 때 옥합 안에 있던 향유의 냄새가 그대로 이어진 듯한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향유 냄새를 그대로 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바르셨던 그 향유 냄새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부활했는데도 그 냄새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향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맡았던 그 향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장래의 향유로 자신의 몸에 살아계실 때 바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가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여러분 그 휘장이요 저런 천조가리 천막이 아닙니다. 휘장은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건 어떤 누구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촘촘하게 손으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강한 도끼로 내려쳐도 이게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찢어졌어요. 그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긴 했는데 이들이 이때 일어나서 자기들이 살던 도시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도시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아니 이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 거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네,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제가 조금 전에 부활체를 말씀을 드렸죠. 부활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신 뒤에 다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어요? 아니면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들 무덤이 열려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뒤에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인 것은 부활이 아니라 죽은 몸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이전 몸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합체인 부활체가 아니라 이전 몸의 연속성만 갖고 있는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아닙니다. 성도가 부활을 하면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왕 노릇하며 통치하며 사는 것, 그게 부활체여야만 가능하다. 향유 냄새는 소생한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향유 냄새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향유 냄새를 제자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 냄새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죠. 자신들을 위해서 장래의 향유를 몸에 누르게 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예수님을 싸잡아 비난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장래의 향유를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실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준비한 그녀를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장래의 향유를 통하여 부활을 준비한 자를 예수님이 기억하시되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자를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를 위하여 중보자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서도요, 그냥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선 부활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기억해 주고 계세요. 장래의 향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의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부활체로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현재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복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천하 가운데 장래의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를 주님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향유 옥합이 있어요. 우리의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귀한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니고서는 내 생명,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향유 옥합이에요. 우리 인생과 생명의 향유 옥합을 드리는 자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기억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유에는 향기가 있죠. 이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인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울 고린도후서 2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즉 교회 안에서나 예배당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절대 시간에서나 상대 시간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사망의 악취를 내는 자들은요, 생명의 냄새를 나는 자들을 향해서도 악취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죠. 우리 인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옥합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곧 생명의 향기죠. 생명의 향기가 나지 않는 자에게서는 사망의 악취가 날 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에게서는 사망의 악취가 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곧 생명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계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사망의 악취를 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악취를 내는 자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도려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의 악취를 내는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도려내십니다. 여러분에게서 지금 무슨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사망의 악취가 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는요, 사망의 악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생명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 낼 수 있는 향기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부활의 향기는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졌어요. 제자들에게서 많은 사도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사도들에게서 각 지역의 교회로 옮겨졌어요. 각 지역의 교회에서 그것의 성도들에게로 옮겨졌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향기가 시간과 세대를 넘어 온 세상에 퍼져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대 시간에서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옥합을 과감히 깨뜨리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부활 신앙을 더 확고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